요즘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관해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혹은 직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주로 감독 또 장로의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집사는 우리가 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도 썼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집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집사 그러면은 좀 가정에 조금 규모가 있는 가정에 그 가정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라 그랬죠. 헬라어에서도 이 집사를 말할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봉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자 혹은 시중 드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 집사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집사들이에요. 집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들은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집사들은 손발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많을수록 사실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집사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조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라,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봉사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첫째로는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이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런 말로 되어 있죠. 정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남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기본적인 품성, 이런 태도, 마음가짐이 불순하면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사, 장로와 같은 중직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은 일반 집사들도 이 품성,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오늘 보면 정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정중해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교회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는 뜻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또 예의를 갖춘 사람. 그러니까 예의를 좀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을 지키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여러분들하고 서로 격없이 대더라도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선을 서로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친밀하죠. 친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알고 우습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질서가 쓰겠습니까?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무리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의가 무너지면 막대하게 돼요.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받겠죠. 아니, 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뭐 아무 얘기나 하면 상처 안 받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서로에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혹은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그 사람하고 모르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하고 가깝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돌이켜 말하면은 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정을 좀 본받으려고 한번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해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존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집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집이 서로 싸우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그 두 분을 보면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보기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다 그 가정을 칭찬해요.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존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서로 존대하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가정에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존대하는 거 내가 가끔 봤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에게 존대하는 거 내가 좀 못 봤어요. 근데 서로 존대하는 거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서로 존대할 때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럼 뭡니까? 서로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에서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물론 제가 뭐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참 가깝게 지내고 싶고 조심스럽지만은 지켜야 될 어떤 선을 제가 가급적이면 내가 안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목사하고 뭐 가깝게 지내도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예? 성도 간에도 예? 서로 성도 간에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삼아라.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왜냐? 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예? 신중하게. 여러분들 직분자들 꼭 기억하세요. 지켜야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서로 간의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라고 9절에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를 세워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뭐 잘못할 수는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 보니까 뭐 감옥 갔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직분자를 삼아요. 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뭐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그 후로 회심을 해서 예? 그 고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뭐 감옥 안 갔다 오더라도 교도소 안 갔다 오더라도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직분자가 되면은 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김 목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분자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인 거죠. 그거는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아니고 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확고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직분자로 삼아라. 그리고 자기 의와 자랑을 위해서 일하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불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를 세우지 마라. 제가 가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분을 봤어요. 밖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뭐 재산도 좀 넉넉하고 뭐 밖에서는 누군가 좀 알아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밖에 나갔어야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뭐 재산이 많아갖고 돈이 많아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우대해 주거나 또 차별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은 교회는 안 맞을 뻔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자랑과 또 자기의 어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어떤 섬기는 봉사 일을 할 때는 그건 너무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달라.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하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험에서 봐라. 시험에서 봐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된 사람으로 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검증한다고 100%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직분자로 세울 때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생활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천사야. 예? 그렇게 교인들한테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분인데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사는 주변의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예?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바깥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칭찬받는데 바깥에서 욕을 먹는다. 그런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은 여자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여집사들에게 대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에 3분의 2는 여자분들이 혹은 4분의 3이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3배 정도 혹은 4배 정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남자보다 3-4명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교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신도들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신심, 그 신에 대한 믿음이 남자보다 훨씬 좋아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우리 홍 근사님하고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복 받은 거야. 요즘 시집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시집살이가 아니고 그냥 시부모를 말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며느리는 많지. 근데 예전에는 시집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홍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권사님 왜 여자분들을 그래 못 잡아먹어서 그래요?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 아끼고 말이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아까 우리 홍 교사님도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야 참 대단한 분들이 그래도 그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견뎌내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신 거 보면 대단하긴 한데 왜 여자분들을 더 괴롭히냐 이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요 여신도가 많다 그랬잖아요. 참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교회 여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누가 분란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다니본 교회에서도 남자분들 때문에 교회가 뭐 힘들다라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여성도들 여신자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고 뭐 자기 남편을 또 해갖고 자기 남편이 장놈이는 막 남편을 또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남편을 좀 힘들게 하고 말이죠. 그러고 막 입을 그냥 얘기 안 해도 좋을 얘기인데 얘기 뭐 해가지고 남편을 그냥 또 말하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험에 드는 일을 많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숙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신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해라. 정숙해라. 원래 이 정숙이라는 말이 정숙하라는 말이 그 세모나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여성도들이 되라. 여성도들이 또 품이 있고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서 정숙하라. 그래서 뭐 보통 우리는 정숙하라 하면 뭐 요조 숙녀가 되라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말하는 정숙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경할 만한 여성도들이 되라. 그리고 품이 있는 여성도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정숙하다 그러는 것은 뭐 얌전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태도적인 면, 품성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여성도들이 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여자 성도분들은 좀 존경할 만한 이런 그런 품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여자만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여자만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남자들도 좀 절제하고 또 존경받는 남자들이 돼요. 술에 취하거나 도박에 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참 열심히 일도 잘하고 또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통 여신도들이고 여집사님들이 많은데 또 반면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아서 뭐 그런데 큰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그런 일로 참 목회자들이 많이
힘든 경우를 겪어요. 저도 뭐 다른 그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도 있어보고 뭐 그래봤는데 그런 일이 상당히 왕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그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 그 어려운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야, 이 문제가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보세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뭐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이미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 34절로 쭉 보면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면은 뭐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한 얘기를 아니면은 말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어디서 거짓 정보를 들어와서 계속 퍼뜨리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고.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거짓말. 뉴스부터 시작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이 떠돌아다니는 팩트가 아닌 그런 얘기가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조심해요. 그러니까 막 퍼나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요. 그냥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상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 얘기하는 거는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험담하는 거, 소문내는 거, 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확인되지 않는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남자 집사들에 대한 교훈도 나와요.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이거는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한 남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돼요. 여기 보면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남자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팽개친 남자가 교회 집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가정을 잘 다스립니다. 또 여자 집사들은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요. 질서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질서가 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남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존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존중될 때 가정이 온전해진다.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말이죠. 남편 뭐 말하면 막 팩팩거린다든지 이러면 그 가정은 뭔가 볼 것 없는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잘 보살하고, 제가 뭐 어제 우리 딸내미 결혼했지만 제가 우리 수빈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빈아, 네가 가정생활할 때 첫 번째 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너 남편 될 사람을 정말 네가 존중해줘. 존중해줘. 팩팩거리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면 잘 귀담아 듣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새겨 듣고 또 모르면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라. 네 생각하고 안 맞다고 팩팩거리고 무조건 반대하면은 너 오래 못 간다, 결혼생.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것을 네가 물어보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그냥 한 건 아니니까 네가 잘 한번 깊이 생각해서 네가 하면은 남편을 잘 존중해 주면은 네가 존중하는 만큼 너 신랑도 너를 존중해 줄 거다. 그거 다 네한테 달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밖에서 절대로 좋은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무시를 당하고 존경 못 받는데 그 남편이 나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밖에서는 유능해도요. 집에서 그런 무시를 당하면 남편은 100%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하고 평화롭고 화목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 다 형통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칭찬을 해도요. 집에서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이 오늘 아빠 너무 설교 좋았어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최고의 칭찬. 여러분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였어요. 그 얘기보다 가족이 아내가 자녀들이 오늘 아빠 오늘 설교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아빠 설교대로 내가 살려고 좀 내가 다짐하게 돼. 이런 얘기들이 제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을 최고로 치면은 남편이 여러분들 부인을 최고로 친다니. 좀 뭐 이거는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밖에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90%는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 때문에. 맨날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끌고 막 신장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돈 펑펑 쓰거든요. 술집에 가면 막 아가씨들이 아이고 뭐 오빠 그러지 막 애교 떨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다 거기 술집 여자들한테는 돈 펑펑 쓰면서 집에서는 일어나고 안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좀 편안해야 되는데 뭐 맨날 집에 뭐 남편 오면은 구박이나 하고 바가지나 꿇고 막 그러면은 그 남편이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푸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를 따지면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러나 근본 이유는 가정이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제가 이때까지 뭐 주변에 목사님도 많이 보고 뭐 성도들도 많이 보지만은 그 남편이 참 행복해 보이고 막 밖에 나가서도 어깨 딱 펴고 뭐 큰 그 지위나 뭐 그건 없어도 어깨 딱 펴고 담담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가정의 부인이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부인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데 남편이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가기 바빠. 딴 데 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니 아담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또 하와까지 주냐.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있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독처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마음이 안쓰러워서 아내를 줬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사든 장로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직분이다. 이게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확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요. 오늘 핵심의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자들은 그냥 일만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이 그 직분에 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하게. 아유 목사님 저 너무 믿음이 없는데 직분을 받으시면 돼요.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면요 믿음이 성장되는 걸 저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일만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지 않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뭡니까? 큰 담력, 믿음의 담력도 가지게 해주시고, 예? 또 어떤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반드시 보상해줘요. 예? 아름다운 지위와 다음에 큰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뭐 그 상을 위해서 직분을 받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직분에 있어서 그냥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기쁨과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다음에 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또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직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직분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귀한 집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지위가 올라간다.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칭송받는 자리에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으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